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그렇게 길지 않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기름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부터 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 오후 6시부터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는데 오늘 교육자 회의 하는데 그 표를 이렇게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숫자 쉬어보니까 딱 38명이 하시겠다고 썼어요. 그래서 막 교육자들부터 야단쳤어요. 교육자들이 최소한 2시간 이상은 기도해라. 어디에 들어가든. 그리고 주전사님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팔부장들, 속장들, 교사들, 카페지기들, 찬양팀,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1시간 이상 이름 써놓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아시죠? 이강용 장로님도 이름 없는 거 제가 이렇게 꼭 집는 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형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찝어도 시험 안 들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이름 쓰세요. 제가 기대하기는 어떤 시간에는 한 10명이 막 이곳에 모여서 정말 기도하는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뭐 기도하라니까 벌써 또 오늘 내가 잘못 왔구나.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기억하세요? 좀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이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 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제가 간증할 거예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기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는 일에 그 1시간을 어떻게 해요? 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요. 1시간 금방 가요. 텔레비전 드라마 보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한번 꼭 이렇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집사님들이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빼나요? 그런데 그냥 거기는 자율적으로 제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설마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안 하시겠어? 다 하지. 그죠? 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자,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분 한 분을 소개할 건데요. 이분의 이름을 맞추는 사람은 제가 상품권 10,000원짜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싼가? 자, 미국 사람입니다. 여자입니다. 고향은 미시시피주의 코시오코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요. 뭐 이렇게까지만 하면 몰라요, 그죠? 1954년생이고요. 가난한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혼자 가난한 엄마가 키웠고 외할머니 손에서 컸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매질을 당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저쪽이 술렁술렁한데 원석이 알아? 누군지? 세상에, 너 원고 봤지? 어떻게 알았대? 맞아요. 오프라 윈프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0대 초반에 가출하고 또 가출해서 마약하고 몸무게가 여잔데도 불구하고 107kg까지 나가고
안 놀라시네요? 예, 여러분들 다 107kg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 아픔을 겪었던 그런 그 사람인데 2019년도인가 18년도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뭐죠? 명인, 훌륭한 사람들 10명 안에 들었던 오프라 윈프리 쇼를 리더하는 그런 그 진행자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프라 윈프리 쇼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공감하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런 그 힘이, 그가 인생에 어렵게 살았던 그런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일어섰기 때문에 공감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로 유명해져서 그가 그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되어진 쇼를 꽤 오랫동안 진행했던 그런 방송 진행자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진, 그때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기도문을 제가 봤어요. 그가 그렇게 되어진 어떤 하나의 조그마한 단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기도문에 써 있어요. 오늘도 걷더니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나지 않았던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을 써주신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감사의 일기들을 쭉 써내려갔던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그 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에 용기를 얻었다는 거.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받아들여 줄 수 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더군다나 내가 어떤 배경에서, 오프라 윈프리처럼 아버지도 없고 가난한 엄마, 그리고 그 엄마의 어머니의 할머니가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질하며 자랐던 자신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딜라이트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 말을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데 한번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일들이 그런 거 아닐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 어느 날 요셉이 꿈꾼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들, 어제 제가 꿈을 꿨는데요, 그 집낙가리들이 제 것도 있고 동생 것도 있고 형들 것도 다 있는데 그 11개의 그 집이 다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라고. 참 내가 보면 요셉이 미련한 것 같아. 원래 잘생긴 사람들이 좀 미련해야겠죠? 아니 그런 얘기해서 덕볼 게 뭐 있다고 글쎄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을까요? 미워했죠. 정말 아주 미움을 스스로 사죠. 근데 며칠 있다가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이 있고 별이 12개가 있는데 내 별에 해와 달도 그리고 11개의 별도 다 절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젠 우리도 모자라가지고 엄마 아빠까지도 자기한테 절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데 창세기 37장 11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더라. 귀담아 들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있잖아요. 자녀를 기뻐하는 것, 그건 부모가 자녀를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고 쳐도 기쁘고요. 정말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늘 마음 한구석에 아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보는 거죠. 형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잘했을 때 박수 쳐주고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잘했을 때 기뻐하고 잘못했을 때는 조금 멀리해도 되고 이런 관점이죠. 뭔가 성과를 내야만 잘하는 것으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잘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형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제가 오늘 자료를 찾다 못 찾았는데 꽤 오래전에 읽었던 동화책 한 구석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제인이에요. 제인이 아주 특별히 아끼는 인형이 있어요. 근데 이 인형은 코도 삐뚤어지고 주저앉고 팔다리는 떨어지고 옷은 다 헤어진 걸 입고 있는 인형이에요. 그 인형을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엄마가 새 인형을 사주려고 하는데 이 제인이 그걸 거부해요. 너무 거부하니까 이제 엄마가 그 아이의 속마음을 좀 물어보고 싶어서 아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그 인형이 왜 좋아? 이렇게 질문했어요. 정말 의외의 대답을 제인이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 인형을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제인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으라, 아무도 기대할 것 같지 않은 나를 기대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여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뭘 잘했기에, 뭐 연봉을 많이 받았기에, 높은 지위에 올랐기에, 특별한 재능이 있기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옷이 헤어지고 팔이 떨어지고 몸은 찢어져도 정말 볼품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을 보면 그의 걸음을 지키신다. 그의 걸음을 지키신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냐고 졸지도 않으신다고. 시편 121편에 보면 졸지도 않으신다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누군가 걸음을 걸어가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움직이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목해서 보는 거죠.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특별히 그 위험한 길을 그냥 이렇게 참 택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셋 다 좀 특성이 있는데 아이들이 정말 어려서 막 이렇게 기어가다가 막 이렇게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자전거 타다가 막 그 벼랑에서 떨어져가지고 막 여기저기 부러지기도 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움직이는 걸 눈여겨 보게 되잖아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한순간도. 근데 우리 집에 그 또 다른 애는 얘는 기어다니는데 제가 너무 신비한 걸 봤어요. 우리 집이 굉장히 울퉁불퉁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데도 많고 막 이제 그런데 막 기어가다가 뒤로 휙 돌아요. 그리고는 그 떨어질 때다 발을 휙 대가지고
발이 닿으면 내려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내려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별놈 다 있다. 예. 신기하죠? 예. 제가 야,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보면, 예,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작은 것 하나도 귀하게 여긴, 그죠? 그 걸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걸음을 지키시려고 졸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저는 그 교회차 운전하는 일들을 이제 처음에 많이 하면서 그런 습관이 있는 거죠. 혼자 이렇게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이제 밤에 다니다 보면 좋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좀 졸리기도 하고. 제가 횡성에서 있을 때는 이제 밤늦게 서울에서 횡성 가다가 한번 그 대교 하나를 깜빡 졸면서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끔. 근데 중요한 건 교인들 태우고 다니면 안 졸더라고. 왜? 나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뒤에 있잖아. 아마 하나님이 졸지도 않으신다는 말은 그런 거 아닐까? 예, 부족한 나도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거리는 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셔요. 믿어지십니까? 예. 나 같은 사람을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몇 분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같이 제가 보기 싫어하고 돌보기 싫어하고 불편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참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특별히 사랑한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정말 처음에 이해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는 거, 그런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 못 알아들으셨군요. 예.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 내가 너의 지성을 특별히 사랑해. 지랄 같은 성질. 예. 내가 너의 개성을 특별히 사랑해. 아시죠? 뭔지? 예, 개 같은 성질. 하나님 사랑하신다. 내가 지성이 뛰어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랄 같은 성질로 사람들이 외면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성과 개성이 뛰어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하는 사람 두 명밖에 없.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에 뭐 이렇게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삶을 견고케 하신다고. 제가 영어 성경을 일부러 오늘 영어 성경을 좀 들고 내려왔어요. The Lord makes firm the steps. 그의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든든하게.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이 나쁜 사람이잖아요. 예, 나쁜 사람이잖아요. 제가 횡성에서 목회할 때 사경회만 되면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과목 상관없이 딱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이렇게 강사가 그냥 예의상 물어봐도 반드시 딱 손 들고 물어보시는 교인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거기 가니까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야, 그 교인 너 수업에 들어갔어. 절대 끝나고 질문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끝나고 나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랬더니 예의 없이 딱 손 드는데 아차 했어요. 그럼 뭐라고 질문하냐면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같이 그 못된 놈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순간적으로, 제가 워낙 또 이렇게 머리가 또 비상하게 돌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야곱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야곱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자, 야곱이 어찌됐든 그렇게 사고 크게 치고
길을 떠났어요.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해 가는 길에서 어디에서 잠을 자게 되었죠? 예,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야복강가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가 있어야지. 잘 몰라도 그냥 이렇게 하고 소리를 내면 제가 그렇게 얘기한 줄 알면 어쨌든 야복강가에서 잠을 드는데 뭐 베고 잤죠? 예, 돌베개. 그렇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처량할까요? 처량할까요? 예, 청승 맞죠.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사석달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가 깨달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어요. 한번 여기서 물어봅시다. 지금 야곱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이 180도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예전의 삶과 별반 다름없는 삶이 계속되어졌을까요? 예, 그냥 얘기하시면 제가 다 얘기한다 그랬잖아. 예, 그죠? 별반 다름없어요. 여전히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막 그 되도 않는 잔머리 써가면서 어찌됐든 삼촌 걸 뺏으려고 하고 삼촌한테 쏟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야곱,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았어.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가 여전히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will make so, 그를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막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막 결심하고 그렇게 사는데 며칠 있다 보면 옛날에 하든지 똑같이 하고 있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도대체 저 사람 변한 게 뭐야? 은혜 받았다는데 뭐가 달라졌어? 그때는 막 정말 간증하면서 막 눈물 뚝뚝뚝뚝 흘리고 막 천사 같은 얼굴 하고 있더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그 얼굴은 반쯤 사라지고 약간 사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더 있으니까 5탄도 들어오고 막 6탄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 이상해졌잖아. 그럼 그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계시면서 그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건 공짜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만들어주는 건 공짜예요. 중요한 것은 그 공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그 공짜 탑승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생명이 있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걸음을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자원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시작부터 광고하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속장님들, 교사들 다 제가 불러가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이유는 처음에 이렇게 강제로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셔요? 강제로 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강제로 시킨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년에는 자기가 스스로 와서 이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쓸 거야.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실 리가 없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공짜로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그 공짜로 구원받은 그 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시작했던 길. 그런데 하나님이 will make up 하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는데 변하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이나믹하게 매일매일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그 좁은 길을, 협착한 길을, 외로운 것 같은 그 길, 그런데 주님과 같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그 좁은 길을 가면서 우리가 걱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예.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 He will not fall. 떨어지지 않, 영원한 나락에 떨어지지 않는. 다시 얘기하면 죽음의 끝에 서지 않는, 심판의 자리, 심판의 끝에 서지 않는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어떤 열매를 갖게 하시냐면, 환난을 명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고 장례를 치렀고 뿐만 아니라, 아마 사람들의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고 마지막 그 길을 보내는 일을 한 1000명쯤 했을까?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살아갔던 많은 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데 때로는 지는 사람도 있어. 때로는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느껴졌고, 저분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정말 마지막 가는 그 길에는 정말 처참할 정도로, 정말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 전 정말 그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분을 보낼 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섬겨서 마지막 영적 싸움에서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분이 뭐 남성교회장도 아니고 정말 모든 교인들이, 제가 그 교회 가니까 모든 교인들이 정말 살아있는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해. 그분이 간경화를 앓다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고 살아갔던 분이에요. 마지막 간경화가 이제 다시 재발해서 그가 이제 죽음에 임박하게 되어졌을 때,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면 늘 병원에 가서 그분의 상태를 체크하고 이제 돌아와서 출근했던 그런 시간들을 지냈었는데, 그날도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제가 병원에, 그렇게 별로 멀지 않은 곳이긴 한데 이제 갔는데, 마침 그 식구들이, 부인 집사님도 또 같이 하던 아들도 이런저런 일로 집에 가고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죽음의 경우가 시작된 거예요. 얼굴이 막 정말 사단의 얼굴이 되어지고 막 찡그린 얼굴이 되어지고, 제가 너무 놀라워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시끄러! 죽어가는 그 힘에도 그분이 정말 한 5분 동안 포보됐던 말들을 제가 기억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예수 그런 게 어딨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살아있는 예수 같다고 생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흉악한 얼굴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제가 영안실 관계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제발 마지막 입관할 때 유족들한테 얼굴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서, 그게 법인 것처럼 그냥 얼굴 가리고 넘어갔어요. 새벽에 돌아가셨으니까 긴 3일장을 지내는 동안에, 예배를 5번인가 6번인가 드리는 동안에
정말 제가 곤욕스러웠어요. 천국 갔다 그럴 수도 없고, 그때는 뭐 특히 더 젊었을 때니까 제가 오죽 꼬장꼬장했겠어요. 예, 그 말도 못하고 가족 위로도 못하고 정말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이 들어요. 마지막 그 순간, 내가 정말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홀 떨어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오늘 본문처럼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그런데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저한테 돈을 많이 준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그걸 많이 가지고 계신 그 부모님이 나하고 같이 사는 게 복일까요? 질문한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네, 아마 정신을 그냥 안 차려. 자, 돈 많은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많이 준 게 복일까요? 아니면 돈 많은 부모님과 내가 더불어 사는 게 복일까요? 돈 많이 주는 게 복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일까요? 예, 근데 왜 자꾸 돈 달라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하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나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자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아픈들 걱정하겠어요? 내가 가난한들 걱정하겠어요? 내가 외로운들 걱정하겠어요? 걱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다. 아주 구체적으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내가 엎드려지고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를 붙들어 함께 해 주실 것.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가 굳이 영어 성경을 오늘 쓰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 되냐? upholds.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with his hand. 그의 손으로 잡아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끌려 올라가는 놀라운 능력들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죠.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손뿐만 아니라 넘어져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그 일으켜준 것들을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이 생각이 되어져요. 처음에는 의미 없이 읽어가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라는 말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 길을 정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내 걸음을 정하셨지. 그런데 그 걸음을 정하시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네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 내가 기뻐한다는 거야. 기대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때때로 내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마지막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